시대를 따라 가지고 일종의 사회나 또 이런 이렇게 국가에서 사회적으로 얘기하면 좋겠네요. 덕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변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람은 성품이 대쪽 같아요. 그러면 어떡해요? 그분이 참 이렇게 강직하시고 좋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어느 이제 사역자를 새로 청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력서를 써오겠죠. 근데 요즘은 이력서를 참 다르게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학력, 경력, 군대 뭐 이런 것만 썼었는데 요즘은 자기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것도 쓰더라고요. 심지어는 뭐 동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요. 근데 거기 자기 성격을 딱 적는데 성격에 저는 대쪽 같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면 저희가 쓸까요? 안 쓸까요? 청빙할까요? 안 쓸까요? 요즘은 당신의 성격은 대쪽 같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미보다는 덕목보다는 거의 욕이죠, 욕. 그죠? 예.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사회가 얘기하는 이 덕목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떤 하나에 대해서 강직하게 밀고 가는 것도 사실 물론 필요할 때가 있지만 요즘 같이 이제 많이 다변화되는 사회 속에서는 이렇게 오픈을 해서 어느 것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고 소화할 수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경우, 그걸 아주 굉장히 높게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얻을 때도요, 얼마나 좋은 공부를 했고 얼마나 좋은 업적이 있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만큼 다른 동료들과 더불어서 화합할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하게 치는 요소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몇몇 분들은 거기에 타고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보면 참 부러워요. 저분들 참 웃는 것만 봐도 기분 좋은 분들 있잖아요. 그죠? 다 똑같이 웃는 거지만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런 것도 참 은사다 싶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이 한 일은 예수님께 조금 싫은 소리를 들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회당장이 한 일을 보면 사실은 꼭 나쁘다라고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면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좀 이렇게 설명을 좀만 드려볼게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회당에 찾아가셔가지고 이제 뭐 설교를 하셨겠죠. 얘기를 하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18년 동안이나 귀신이 들려가지고 정확한 병명은 모르겠지만 이게 척추가 녹아 들어가는 건지 어떤 병인지 모르겠지만 그 병 때문에 정말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불쌍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를 구원해주고 싶으신 거죠. 살려주고 싶으신 거죠. 고쳐주고 싶으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를 고쳐주십니다. 근데 회당장은 그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해요? 왜? 해필이면 저희 식으로 얘기한다면 월, 화, 수, 목, 금, 토 6일 동안이나 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날 고쳐주지 않고 굳이 왜 안식일, 왜 주일에 율법이 금하고 있는 오늘 병자를 고쳐야 되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을 합니다. 왜 회당장이 이렇게 비난했을까요? 일견 이해가 돼요. 그의 말대로 왜 6일 중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고치면 되지, 굳이 왜 율법이 금한 그날을 택해서 고쳐야 돼요? 어떤 면에서 회당장의 한 이야기가 좀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회당장이 할 수 있는 이야기, 자기 회당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적인 질서를 잡기 위해서라도 얼마든지 어큐즈 할 수 있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을 향해서 냉정하게 대하셨는가? 이유를 좀 살펴볼 만하겠죠. 이유가 뭘까요? 회당장,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 입장 때문에 예수님이 하는 것에 대해서 어게인스트한 걸까요? 그것도 좀 일리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여러 군데를 보면은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회당장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유대인들이 누가 있죠? 율법사,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게인스트 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의 인기가 막 올라갈 때는 저 사람이 하는 거가 일리가 있다. 저 사람이 하는 이적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것 같다라는 어떤 의문을 가지고, 궁금함을 가지고, 조금 오픈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 다음에
여전히 메시아로서 그들이 고대하는 모습과 다르게 행동을 하니까 거기서 예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죠. 또 그다음 기득권자들이 매스컴을 이용해가지고 막 예수님을 매도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가게 된 이유가 거기 있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증거를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5장 한번 보세요. 5장 33절 이후에 보면 재밌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미 돌아가셔가지고, 진짜 돌아가셨어요? 얼로 돌아가셨어요? 땅속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구름 타고 아버지께로 가셨어요. 하나님께로 가셨어요. 진짜 자기가 온 곳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구나,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이적들을 보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붙잡아가지고 그들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와가지고는, 제가 이제 읽을게요. 조금만요. 33절 보세요.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불러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직업은 뭐라고요? 율법사예요. 율법사.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철저한 사람이고 가장 꼭대기 공회의 멤버 중에 한 명이니까 얼마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가만히 보자는 거예요. 두고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쫓는 자들, 예수가 했던 행위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만약에 가짜라면 금방 사그러질 테니까 좀 두고 보자는 거죠. 그게 뭐예요? 100% 가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도 이게 긴가민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38부터 41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예.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가말리엘의 마음속에 그때 당시 최고의 율법사로 손꼽을 만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마음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예수님이 전한 복음, 예수님이 향한 행위들이 전부 다 가짜는 아니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시간을 가지고 좀 보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어프로브 해주는 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자는 거죠. 예수님 당시에는 더더욱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시면서 정말 놀라운 이적들을 행해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이 회당장은 왜 마음이 조금 더 흔들림이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향하여 어큐즈할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오늘 좀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사회 심리학적으로 좀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그 이유는 좀 제가 설교 제목을 적어 드린 대로 경로 의존성이라는 그런 저희들의 마음의 경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로 의존성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가 한번 발을 디디거나 한번 익숙해져 버리면은 그거를 그대로 그냥 답습해하고 싶어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예를 조금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과학의 아버지라는 분이 있죠. 누구예요? 애플하고 생각나는 거. 애플하면 또 요즘 애플 컴퓨터 생각할지도 모르겠는데 그 애플 말고 옛날 애플, 누구죠? 아이작 뉴턴. 아이작 뉴턴. 이게 젊었을 때 모습인데 잘생겼죠? 역시 영국 분인데 잘생겼어요, 그죠? 그 옆에 이제 사과 떨어지는 그림이 있죠. 만류 인력의 법칙을 이렇게 발표한 분이죠. 굉장히 과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이고 위치에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분의
직업이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하나인 줄 알았더니 과학자요, 교수요, 뭐 이 정도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전혀 엉뚱한 것들을 좀 하셨더라고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옛날은 국회의원을 대학에서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추천해가지고 국회의원을 1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워낙 샤이한 데다가 말하는 걸 싫어해가지고 1년 동안 딱 한마디 했다는 거예요. 딱 한마디. 그게 뭐 얘기했냐면 자기가 제일 늦게 나가는 날 수희한테 문 좀 닫아주시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외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안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조금 배웠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또 다른 잡이 또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 말로 얘기한다면 조폐공사 사장. 조폐공사 사장. 돈 만드는 이 회사의 사장을 맡은 거예요. 왜 그 일을 맡았을까? 이유는 당시에 그 위패, 이 가짜 돈을 만드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아이작 뉴턴에게 조폐공사 사장을 맡겼다는 거예요. 당시에 뭐 요즘 달러처럼 종이에다 찍었을까? 그게 아니고 그 말을 가지고 사용을 했는데, 그 말을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얼마나 약은지 그 말 곁을 조금씩 깎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그 말 한 100개쯤 사가지고 조금씩 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101개, 102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똑같은 여기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짜 돈을 많이 만들고 그냥 자기는 큰 부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영국 정부가 고민 끝에 이 아이작 뉴턴에게 너 똑똑하니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해가지고 맡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작 뉴턴이 발명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위패를 못 만들도록 동전 옆에다가 빗금을 긋는 거예요. 사진 보이시죠? 빗금을 그어가지고 이건 깎으면 어떻게 티가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깎지 못하도록, 위패를 만들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동전에다가 금을 거요. 지금은 저거 깎아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동전에는 의뢰의 금이 있어야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이런 게 뭐냐고요? 합리적이다, 옳다, 그러다를 떠나서 이게 우리한테 익숙해, 편해,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그런 것을 따라서 어떤 일들을 판단하는 것, 이런 걸 갖다가 이 경로 의존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따라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든다면, 요즘은 좀 많이 좀 이렇게 섞인 것 같아요. 여자분들이 굉장히 남성적이 되고요, 남성들이 굉장히 여성적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남성들이 좀 잘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고집이 좀 있어요, 그죠? 여자분들도 조금 있지만 남자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운전할 때 잘 모르는 길 가가지고도 안 물어요, 그죠? 안 물어요. 요즘 GPS 시대가 됐으니까 이것도 이제 써먹을 날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옆에서 여자 와이프가 뭐라 그러면 어떡해요? 조용히 못하겠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싸울 수 있죠. 그래서 이 남자들이 잘못 간 길 같으면서도, 확실하지 않으면서도 그냥 끝까지 밀어붙이는 거, 그래서 완전히 길에 막혔을 때야 다리가 다시 가볼까? 이러는 거, 그죠? 이런 거 갖다가 뭐라고요? 경로 의존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꼭 나쁜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좋은 경우도 있죠. 예컨대 콜럼버스가 처음에 어디를 찾아서 떠나게 됐죠? 차 많이 나는 곳, 인도를 찾아서 배를 떠났는데 가도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물어보든지 돌아가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콜럼버스도 어지간히 한국식으로 대쪽 같은 사람이에요. 한 번 떠난 길은 저녁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갔더니 어디예요? 아메리카를 발견한 거죠. 신대륙이라면 좀 우스운 것 같아요. 이미 인디안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죠? 이런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회당장, 그런 제가 볼 때 여러 면에서 훌륭한 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신앙적으로도 참 훌륭한 분이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언더스탠 할 수 있고,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할 만한 일에 있어서 저도 그 통로가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좁고 너무너무 협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예수라는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우리 가운데 임했구나, 기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한국식으로 대쪽 같은 성격 때문에 온 고집을 좀 부리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도 기뻐하기는커녕 반대하고 막으려고 하고 저지하려고 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참 굉장한 큰 도전을 받게 됩니다. 좀 더 저희들이 나아간다면 우리도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그 path dependence, 이 path, 이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그 path를 좀 여러 개로 좀 열어놓고요, 또 넓히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회당장도 틀림없어요.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분명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경로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돌아보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책이 있죠.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 이름이 너무 길어가지고 역자 이름만 소개해드리면 유시화 씨가 아주 유명한 역자죠. 그분이 이제 번역을 한 책인데 거기 다 옳은 거 아니에요. 그 이제 옳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재미있는 토막글들 또 데이터들이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잭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죽게 된 그런 분인 거죠.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열심히 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몸 관리를 그냥 애를 쓰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잘 만들어 갔어요. 그 와중에 앤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앤이라는 여인. 근데 앤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이게 이제 눈이 맞아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요, 얼마 살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 잭슨이라는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잭슨이 그런데 정말 이 앤의 사랑을 너무너무 흠뻑 받으니까 행복한 거죠. 그래서 더 열심히 치료받고 더 열심히 그냥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얼마큼 사다가 그냥 굉장히 큰 문제가 터지게 되었어요. 무슨 문제가 터지게 되었을까요? 잭슨이 죽게 된 게 아니고 잭슨의 병이 나아버린 거야. 근데 그게 왜 문제가 되었는가? 이 여인은 잭슨이 6개월 정도 살다가 죽는 거로 알고 헌신을 다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앤이라는 여인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자기 한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동안 어느 누구랑도 1년 이상 사귄 적이 없는데, 이거 굉장한 여인인 거죠. 1년 이상 사귄 적이 없는데 이 남자에게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었고, 헌신하다 보니까 정말 사랑이 무엇인지 눈을 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런데 병이 난 다음에 보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막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여러분 얼마든지 상상되시잖아요. 이 사람, 내 남편 6개월이면 죽을 텐데, 그럼 다 양보가 되는데 이제 병 다 나가지고 이제 나랑 똑같이 살다가 어쩜 나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양보했던 게 어떻게 해요? 너도 양보해가 되고요, 너도 양보해 하다가 싸우게 되는 거죠. 너무너무 심각해져가지고 이제 상담, 카운슬링도 좀 받게 되고요, 남편과 아내가 앉아서 또 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 앤이라는 여인이 깨달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남자와 살면서 헌신을 한다면 사랑의 영웅으로 이름을 날리고 폼을 잡을 수 있었을 것 같다. 근데 그건 너무너무 쉬운 거고, 정말 진짜 사랑과 진짜 어려운 것은 평생을, 50년 동안이라는 평생을 함께 살면서 서로 이해해주고 양보해주고 품어주면서 사랑을 나누는 것, 그게 정말 어려운 것이고 그게 진짜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남편과 더불어 정말 남은 50년이든 몇십 년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의 이야기들을 적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남녀 간의 관계도, 부부 간의 관계도 사랑의 통로, 경로가, 이 통로가, 패스가 몇 가지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6개월 동안 살건 혹은 1년 동안만 살고 헤어질 거라면 no problem. 그러나 정말 몇십 년 동안 함께 살고 함께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된다면 그 서로 사랑을 나누는 통로가 인생 전반에 걸쳐서, 내 일상의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곳에 통로가 뚫려 있어야 그만큼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사랑을 품을 수 있고 비전을 나눌 수 있고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죠.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앙도 저들이 신앙을 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닌가 점검을 좀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희들도 모르게 이 경로 의존성이라는 것이 워킹을 해가지고요, 나도 모르게 내가 편애하는 것, 내 몸에 익숙해져 있는 것, 또 내가 하기 편한 것들에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가고 그런 일들에 더 열심을 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했지만 알고 보면 아닌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회당장처럼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지금 이 통로를 열어놓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지난주 금요일 날인가 본문인 것 같은데요, 묵상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요.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깜짝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다 아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은 그렇지 않아가지고, 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찔리게 되었고, 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참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저희들이 12절을 읽으면서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들하고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의를 베풀거나 식사를 대접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친구들, 가까운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고 또 내가 이해해주고 싶은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최근에 한 달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랑 식사를 했는가? 누구를 한번 초대한 적이 있는가?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지 말란다고 또 저희들이 이게 굉장히 오해할 수 있는데, 또 이 말씀 받으면서 그래, 내가 이 기회에 시댁이랑 완전히 손을 끊자. 이 기회에 부담스러운 처가 때까 완전히 거리를 두자.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죠? 이런 말씀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도 하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 문제는 저희들이 12절에 있는 내용들만 가지고 올인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적을 하시는 거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하는 거고, 13절 14절에 보니까요, 너희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선행을 베풀거나 누구를 향해서 사랑을 나눌 때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들이 우리에게 갚을 능력이 없어요. 내가 그들의 손에 백불을 쥐어줬을 때 그들이 언젠가 나에게 백불을 줄 리가 없어요. 내가 그들을 향해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대접했어요. 사랑을 나눠줬어요. 그들이 갚을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그날이 오면 누가 상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 주신다는 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왜요? 우리가 온통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나랑 친한 사람 챙기고, 그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워. 나는 초등학교 수준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만 해도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나 저희들 스스로 봐도 그러지 않다는 것을 참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심지어는 저는 그렇게까지도 봐요. 제가 이 말씀 보면 참 묵상을 많이 했는데, 저 자신도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이 교회 담임 목사이면서도, 혹시 내가 마땅히 초청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대상인 교회라는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해서 내가 혹시 초청하고 대접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조차도 마음껏 초청해서 마음껏 섬기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돌아보기도 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온갖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세요? 그렇게 또 하고 계십니까? 자, 이거를 좀 심각하게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요, 우리 인생 정말 대충 살 수 없잖아요.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승부를 걸려면 어떻게 걸어야 돼요? 하나님과 걸어야죠. 하나님과.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는 그 길들을 넓혀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다양하게 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았어요. 현대인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 있을까요?
뭐 자존심도 있을 수 있고 뭐 이것저것 있겠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역시 머니인 것 같아요. 돈. 예. 저도 물론 이제 헌금 설교를 거의 한 번도 안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예. 우리 건축하면서도 뭐 건축 헌금 가지고 설교한 적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오해가 될까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하려고 그래요. 이유는 다른 데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 주부에 헌금자 명단이 안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누가 헌금을 하시는지도 몰라요. 이유는 관심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야, 오늘 주보 보니까 어느 장로님 헌금도 안 했네, 이런 것 때문에 헌금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지하게 그 속에서 헌금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보에 내지 않고 제가 헌금 명단을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대할 때 참 편한 것 같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 또 재직회 회원 될 때 당회에서 임의로 임명하지 않잖아요. 성도분들이 어떤 때 종종 그런 얘기 하셔요. 당회에서 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야, 편하죠. 그러면 임명을 받는 분들이 기분도 좋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자기를 돌아보고요, 정말 참으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건 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 했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진지하게 대화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정말 고민해보지 않는다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말 신앙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가 직무유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재직회 회원으로 자원을 받을 때 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주일 성수, 이건 뭐 예배, 그 다음에 섬김. 우리가 왜 재직이 돼요? 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요? 다 섬김이잖아요. 세 번째는 11조예요. 오늘 11조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11조라는 걸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조, 왜 11조를 드리라고 할까요? 구약에서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예수님도 드리라고 했으니까, 뭐 다 맞는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11조를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11조의 개념을 잘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11조를 드리라 하고 하나님 요구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세금 내라는 거 아니야. 10분의 1은 그래도 나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해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것이 열이라면 그 열을 다 쓰지 않고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제 생각에 1000명 중에 한 대여섯 명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족해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어디다 이제 헌금을 이제 좀 도네이션을 좀 하려고 저랑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제가 그냥 혼자 가시라고. 근데 같이 가재요. 아마 혼자 가시는 게 맞나 그러는 게 좀 쑥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같이 갔어요. 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 전이었는지 후였는지 둘이 앉아서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해봤는데 좀 여유 있을 때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라고 했더니 안 되더라는 거예요. 돈을 더 벌게 되면 더 쓰게 될 뿐이지 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다는 거예요. 내가 쓰고 남은 거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지가 아니고 먼저 하나님이 이거는 어디에 썼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면 그냥 띄워서 먼저 드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되더라는 거예요. 살게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치적으로 계산이 안 나오죠. 우리가 벌어들인 거 10을 가지고 살아도 이거 다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11조를 내라는 거예요. 세금 걷어들이려고가 아니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맞아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는 거죠. 야, 잘 생각해봐. 네가 그거 다 가지고 살면 정말 잘 다스릴 것 같아? 너 안 될 것 같은데 10의 1조를 나한테 드려봐. 그 왜 드리는 거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의미로 드리라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의존되어지는 삶,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어라는 그 삶 고백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정말 네가 나를 아느냐?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정말 너의 인생을 나한테 걸어봐. 다 갖고 와가 아니고 그중에 10분의 1 어차피 모자르는 거 아니냐? 10분의 1만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드려. 그 속에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 인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고백해서 이것을 드리오니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십시오. 이걸 확인하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헌금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운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같이 샐러리를 받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어차피 그 액수 딱 띄워버리면 끝나니까 뭐 쉬울지 몰라요. 그러나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때는 많이 인컴이 있고 어떤 때는 인컴이 막 마이너스예요.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놔야 되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것도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고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벌어서 써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를 정말 축복하셔서 내가 살고 있는 거 아닌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속에서 그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존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시 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이 자존심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자기 개인의 감정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그것이 건강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막는 그 경로를 마음껏 넓혀가고 터놓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막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에 한번 저희들이 진작에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스스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져 가지고 나를 정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그 막는 것들 한번 좀 하나를 찍어 가지고 그걸 깨부시는 거예요. 깨부시고 그 위에다가 정말 탄탄대로로 넓은 길을 뚫어버리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마음껏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이 회당장 어떻게 보면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그가 이 경로 의존성이 너무 협착한 경로 의존성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방해하고 반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우리 아까 본문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7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그 다음부터는 같이 읽을 거예요. 같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같이요.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패스 디펜던시라는 경로 의존성, 이거를요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교통을 막고 방해하는 것, 이것들을 저희들이 좀 부셔가지고요, 이 경로 의존성의 그 경로들을 마음껏 좀 넓혀갔으면 좋겠어요. 앤이란 여인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6개월 동안 사는 동안에는 그것이 조금만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50년 동안이나 함께 살아야 된다면 경로 그 패스들이, 통로들이 몇 개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하나님을 향해 내가 주일도 지키고 몇 가지 잘하면 되지, 아니요.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경로가 열려 있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애쓰는 그런 경로를 가지고 있다면 저희들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왜 저렇게 하실까? 왜 6일 동안 가만히 계시다가 왜 굳이 안식일 날 하실까? 이런 생각 갖지 않게 되는 거고요. 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정말 하나님이 하셨네 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 일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들이 한 번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저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